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손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본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시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한 날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미디안 도피, 또 오늘의 키워드는 모세의 교육 효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모세의 동족 사랑, 그리고 은사 교권자, 이러한 키워드를 말씀 들으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아왔던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역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곳에 가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당시의 모세는 이미 전사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당대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은 그의 피가, 시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피는 고통당하는 민족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 고역함을 보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했지만 친어머니의 손에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성한 모세가 애굽의 영화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철저한 교육의 효과였습니다. 인간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예정은 변함없이 진행되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애굽의 바로 궁에 있기만 할 것 같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자기 한 몸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머니 실모여 유모였던 요게벳에게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시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장성했을 때까지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볍게 느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시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또한 부업으로 생각하고 세상 생활을 주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어린 시절 교육이 얼마나 중대했는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초신자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벳처럼 그리스도의 정신, 또 시브리 사상을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에게도 철두철미하게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형제들인 시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모세가 노예 생활하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왜 갔을까요? 왜 갔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 애굽인 행세를 하고 애굽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던 그러한 때인데, 모세는 애굽 사람인데도 히브리 사람의 행세를 하려 하는가? 이것이 다 실무 교육을 한 요게벳의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방인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성막 백성들과 함께, 믿는 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과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싫어서 애굽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나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도 더욱 귀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의 행사를 할 것인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사건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성막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애굽에서 살 수가 없고 애굽식으로 살다가는 죽이는 운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궁 밖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분으로 말미암아 애굽인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실무 교육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과 교양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실무 교육으로 성막 백성의 삶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건을 진리로 이길 힘과 사상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실무를 통해서 그 이상의 진리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제는 진리와 접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성막 백성으로 받은 진리 지식보다 애굽에서 받은 교육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에 휘말리면 살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살인하려 들어도 진리 지식에 심오한 사상은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았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비난이고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자, 출애굽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가는 운동이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드로란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게 작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실무 교육 때 받았던 진리 지식을 더 깊고 높고 넓게 더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교육 가지고는 혈기는 또한 분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혈기나 분노나 화냄은 빨리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혈기와 분노를 죽인 것이고 사랑과 화평으로 바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비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비밀이 있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사람을 쳐 죽여 살인하고 모래 속에 묻었다고 하지만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만 알고 있지, 너와 나만 알고 있자. 이것은 모두가 다 애굽적인 잘못된 지식입니다. 출애굽 신앙을 이제 계속해서 상고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모순성, 또 예를 들면 지식이라든가 사상, 추구, 욕구, 지향성, 목적성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벗어버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에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고생과 희망이 없고 보람이 없고 목적도 없이 살고 있고 또 학대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믿는 자들을 돌봐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 백성인 그들이 그러한 생명운동이 중단되고 이방 민족과 다를 것 없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악한 운동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잘못한 자에게 내가 어찌 같은 민족끼리 싸우러 또 치르냐 이렇게 잘못한 점을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살인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남의 잘못을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은사교권자들은 그런 자에게 그러다고 말하기 전에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진심으로 충고할 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출애굽 공부를 하면서 이 은사교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은사교권이라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교회 내 책임자를 말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교회 내에 교회 안의 책임자들, 교육자나 신앙 선배 등이 은혜를 끼치고 가르치는 권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교권 또는 은사교권자 이러한 명칭을 자주 쓸 것입니다. 은사교권자들은 잘못된 자들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것을 지적해 주고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줘도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줘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음을 알고 은사교권자로서 은혜스럽게 본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는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하는 중대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궁정을 도망쳐야 할 도망자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를 이질감 있게 보고 있던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그를 잡아들이라고 영을 내립니다. 세상이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모세는 쫓기는 몸이 되었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주셔서 모세를 이곳까지 몰아내셨습니다. 이곳은 다만 양치는 목축을 하면서 명상에 잠기기는 아주 알맞은 곳입니다. 바로의 궁정 안에 있던 허락게 살았던 모세에게는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시냇가, 생명수 강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미디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가장 좋은 장소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대의 은총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40년 동안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힘을 기르고 훈련을 다시 받는 영적인 훈련소가 될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궁전은 제1 훈련소였다면 이제 이곳에서는 애굽의 것을 버리고 새 곳으로 채우는 기간이었는데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디안 광야가 개체개별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미디안 같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스스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결단은 우리 성도에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대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 지식으로 양식도 얻고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낀다는 그 애정이 마음이 도리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는 수많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한 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일 수도 있고, 올바른 한 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이로움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쫓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사역의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흥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이어지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저희들을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서서히 맺게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에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지럽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날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